일체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악명이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황명진원 호마모가바이노차나 아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뿌라마들 타야호 마모가 바이노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뿌라마들 타야호 마모가 바이노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뿌라마들 타야호. 앞에 법요집 책을 넣고 집중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물론 덥습니다. 더워도 일체의 심조라 그렇게 덥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그렇게 덥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덥다고 생각하면 더울 것이고 또 한 마음 돌이켜서 그러려니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 정도로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 이치는 여러분들 저기 운동할 때 보면은 덥더라도 그냥 더워서 짜증나고 환장이 죽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견딜만 하고 그런데 이제 법문 들을 때 더위는 왜 이렇게 덥게 느껴지냐 이것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 않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귀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스님 탓도 아니고 부처님 탓도 아니고 더위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불편함을 견디면서 내가 지향하는 바를 찾아 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행의 시간, 일거수일투족 행위 하나하나가 마음 챙김으로 내 업성에 끄달리지 말고 감정에 끄달리지 말고 내 생각의 틀에 끄달리지 말고 열어놓고 본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수행이다. 반드시 인욕이 필요하다. 보시지기 인욕 정진선정 지혜. 우리가 해피한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복을 쌓아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고 참아야 된다. 참지 않으면은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욕의 세계, 사바세계란 뜻입니다. 사바는 인욕. 참아야 되는 세상이다. 참아야만이 성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 또한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세상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내세관 얘기합니다. 내세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백중초제이자 신중 3일 기도가 겹쳐 있습니다. 백중은 지옥 중생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래서 후손의 정성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지옥문이 열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신중은 소위 내세의 복을 닦아서 천신으로 태어나고 천신 중에서도 부처님을 애호하고 옹호하고 이런 원력을 세운 그리고 부처님을 애호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 중생들을 애호하고 옹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제일이나 백중초제나 내세관을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땡큐 아리가또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세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세관은 이제 종교마다의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뭐 종교는 다 똑같고, 종교는 착하게 살다가 이제 가라는 뜻이고, 뭐 이런 것인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부식을 뽀록 내지 말자. 뭔 얘기냐면 착하게 살라는 말은 맞는데 착한 것이 무엇인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기독교에서 착한 것, 이슬람에서 착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착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절대 악이다라는 것 안에서 전쟁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죽을 짓으로 환장하고 전쟁을 저렇게 자행하는가라고 보면은 이것은 신을 내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 죄악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논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일 것이냐? 거기는 절대선 절대악의 기준이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뭔 짓을 하더라도 주님 믿고, 뭔 짓을 하더라도 알라신 믿고 마음에 믿는 것이 착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선은 그렇지 않다. 선이 선이라고 하면 선에 갇히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인류 역사의 선의 기준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선의 기준이 다른 것은 절대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기,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다름으로 그때그때 선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악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의 선, 과거의 악이 오늘날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노예제도가 여러분들 지금 인권 차원에서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은 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또 이를테면 뭘 얘기해야 되나? 또 이제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건 일본이 자양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한 인권유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은 자국민의 여성이라도 팔아먹어도 괜찮고 매춘해도 괜찮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인도에서 지금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성을 왜 그렇게 함부로 성폭행을 하고 또 살해가 자행되는가라고 보면은, 그것은 여성에 대한 인식 기준이 다르다, 윤리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하나의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계급차별 종교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이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도 사회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법이 있는 것이죠. 법적 차원 안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될 이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서 문화라는 것은 인식이 전제되는 겁니다. 문화적 차원 안에서는 여성은 내가 함부로 해도, 지나가던 여성 성폭행하든지 뭘 하든, 그 이상의 뭘 하든지 그건 죄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매우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 안에 이제 갇혀버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립 갈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떠한 선도 선에 갇히게 되면은 악이 되는 것이고, 악도 악으로 규정했을 때 돌이켜보면은 선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열어놓고 보자. 지혜의 첫 출발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세관을 얘기할 때, 내세관도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인류에 있어서의 내세관은 세 가지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 내세관, 그러니까 죽으면 거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내세관이 있고, 두 번째는 죽으면 이제 신의 곁으로 간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내게 영혼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하면은 신 곁으로 가서 산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의 천국설이 있는 것이고, 내지는 이제 그걸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윤회관입니다.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물론이 이제 요즘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각적 시대가 되면은
이게 감각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관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세관에 충실하다 보면은 지금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어떤 내세관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기독교처럼 이슬람교처럼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강제성 없이 이렇게 불교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불교가 좋아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위 이제 내세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윤회가 있어? 그 뻥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부작용은 뭐냐면 따로 사서 캐세라 세라 줄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절제하는 삶을 살죠. 반면에 불교인들은 절제라는 것이 거의 없죠. 없어요. 우리가 몽골 여행을 갔더니 어디 이제 몽골 여행에서 뭐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더라고. 그 주님을 찬양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버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지금의 감각적인 것에 끄달린다라는 것과 또 이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냥 현재 감각적인 것에 끄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 당시에 내세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내세관이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종교관 내세관, 소위 내세우는 철학 이념이 다른 것을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육사외도, 육사외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유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 유물론, 단멸론,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단견, 부처님이 단견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것이다. 지금만 보고 다음은 못 보는 것이다. 너만 보고 그 외에는 못 보는 것이다. 이걸 단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견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대충 보면 영원 불멸, 영원히 있어가지고 캐세라세라하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이 세계는 주님의 세계고 뭐 이제 여호와의 세계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 옆에서 영원히 그냥 캐세라세라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 세계인 거예요. 이 중생이 사는 세계는. 그래서 기쁨 없는 세계가 고통도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안락 그렇게 얘기해요. 적정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대의 고통을 누리는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영원히 기쁨만 있는 세계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요. 천국이. 그런데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론. 이 얘기는 죽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따라서 하세요. 무식이 폭로되는 무식이 뽀록나는 사고방식이다. 이 얘기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영원 불멸.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세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000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캐도릭, 개신교, 신천지, 이런 거 다 합하면은 1000만이 많아요. 이런 내세관이 있고, 불교는 이제 뭡니까? 불교의 내세관? 뭐죠? 괜찮아. 틀리면 두드러 맞기 더 하겠어요. 뭐죠? 윤회입니다. 근데 윤회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아요.
윤회에 대해서 말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탈종교 시대에 종교가 좀 무식한 거 아니야? 단순한 거 아니야? 무슨 전설 따라 삼천 얘기한 거 아니야? 종교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알아요. 저는 그 휴대폰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제 우주의 정보를 다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종교적인 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100%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또랑이가 있어서 이 또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건 안 보려고 하는, 다른 정보를 안 들으려고 하는, 접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걸 따르겠죠. 그러니까 있기는 이때, 명맥을 있기는 이때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탈종교 시대에 무슨 지금 개신교니 뭔 종교니 이런 것들이 다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반면에 불교는 뭔가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불교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얘기를 해. 뭔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객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해력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고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철학인지 종교인지 과학인지 알딸딸딸딸딸한 이러한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을 갖고, 그럼 불교하면 뭐냐? 다른 건 모르겠고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갑론을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이제 현상인데요. 심지어 이제 그 스님들 안에서도 윤회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스님들이 계신데,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 불교는 뭐예요? 열어놓는 겁니다. 열어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그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삼보를 믿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부처님 믿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윤회를 알기 때문에 윤회에 대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삼보에 대한 귀, 삼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지는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건 불교가 아니요. 그것은 아니요. 아닌 건 아니요. 천하가 없어도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윤회를 부인하는 스님들이 계시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신점 안에서는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우냐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 바탕이 본래 그렇습니다. 뭐든지 따라서 하세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나는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렸다가 나 장나 건드리지 마. 난 그렇게 도인이 아니야. 나 그래요. 이건 뭐냐면 스승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말은 말일 뿐이지 그 말 안의 내용은 무엇에도 갇히지 않는 걸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사다리지 사다리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되는 것이지, 부처 사다리를 가지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내용인 겁니다. 이제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회에 대한 것도 아무리 절대적으로 불교하면 윤회하면 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윤회까지도 부처도 아장내라는데, 무슨 윤회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 가지고도 갑론을박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간단히 얘기해야 되는데 길어져요.
윤회가요,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회를 통으로 해가지고 윤회하니까 이놈이 얘기하는 윤회와 저놈이 윤회하는 얘기와 헬스님이 얘기하는 윤회와 또 어떤 무슨 목사님이 얘기하는 윤회와 이 윤회가 통으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윤회라는 이 말 안에는 내용이 전부, 사상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뭔 얘기냐면, 윤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사상이 뭐냐면, 윤회는 부처님설이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비롯된 고대 인도의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맞고 일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다. 윤회라는 개념은 인도 사회에서 있었고 부처님들이 이 윤회라는 말을 차용을 했을 뿐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 인도에서의 윤회는 뭐 오화 이도설 이런 것인데, 이를테면 사람이 죽으면은 달에 가가지고 달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비로 내리고 비를 내려가지고 비를 식물이 먹으면은 이제 식물 안에 그 기운이 있는 것이고, 이 식물을 남자가 먹으면 정자가 되고 여자가 먹으면 난자가 되고 뭐 이런 설이야. 오화 이도설이. 그게 윤회야.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딸 사세요. 모른다. 모르는 걸 가지고 막 그 신념을 가지면 안 돼. 열어놔야 돼, 그거 또한.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틀렸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죽어서 무슨 달에 가가지고 무슨 뭐 비가 돼가지고 내려오고 뭐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비는 달까지 안 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틀린 윤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은 뻥이다, 틀린 소리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상적으로 비판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윤회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 안에서도 윤회의 사상이 여러 가지로 달리 주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수평윤회예요. 이게 또 뭔 얘기냐면은 죽어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윤회하긴 윤회하는데, 브라마는 브라마로, 저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바이샤는 바이샤로, 수드라는 수드라로, 불가촉천민 불가촉천민으로 이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윤회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 태어나는 것이 바이샤 내지는 뭐 수드라 불가촉천민이면 그냥 그대로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거야. 그냥 픽스된 거야. 고정불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윤리 도덕에 대해서 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불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짱구를 굴리자. 따라서 짱구를 굴리자. 짱구를 굴려야 돼.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겠습니다만 안 돌아가니까 짱구를 굴려야 돼. 자, 부처님 당신을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당신은 아라한족이라고 하는 최고 브라만 계급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럼 브라만 계급들은 아래 것들, 불가촉 천민,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브라만이 좋겠지. 내가 양반이면 아래 것들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요. 내가 이제 가편인데 양반집 말란이며, 근데 이제 아래 것들 중에 떡새니, 껄떡새니, 마당새니, 쇠자 들어간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짝이 있어. 네, 이놈 마당새야! 그러면, 예, 마님, 춤을 넣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마당새가 마님의 얼굴을 보고 영 아니요. 인상을 쓰면서 춤을 넣어. 가편 얼굴 보고 인상을 쓰면서 막 춤을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가편이, 기분이 확 상한 거야. 여봐라! 이 마당새를 깨를 할딱 뺏겨가지고, 곤장을 100대를 치거라! 그런단 말이야. 왜 깨를 할딱 뺏겨서 쳐? 그냥 치지. 그렇단 말이야. 이제 가진 자는 이러한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가 이렇게 일치된 사회 안에
정치보다 위의 계급은 사실은 이제 종교 계급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황제는 눈치를 보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우리가 우둔한 시대를 사실은 거쳐와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도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지금도 있지요. 하늘에 하느님이 있고, 신을 대신할 신부가 있고, 신부 밑에 모보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 중에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이니까 수녀는 종교적 권위를 갖지 않고 평신도로서 그냥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논리거든요. 이거 좋다고 환장하고 가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이거 남녀 차별이거든. 남자도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녀 차별인데 그거 좋다고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송한 얘기인데 차별은 뭐든지 용납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인도 사회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수평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브라만이 그 시대는 이제 종교가 브라만교라고 볼 수 있고, 브라만의 최상위 사제 계급이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래 것들도 마당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숙명이란 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 왜?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왜? 정광훈 따르는 그 집단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과거는 열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열린 의식이 있는 것이, 열린 의식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봤을 때, 자, 꽃이 있습니다. 하얀 꽃이 이쁠까요? 분홍 꽃이 이쁠까요? 여러분들은 선택합니다. 분홍 꽃보다는 하얀 꽃보다 분홍 꽃 이렇게 선택합니다. 비교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봤어. 그러면 비교 자체가 없어, 의식이. 비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행기를 타기를 해. 무슨 기차를 타고 외국을 가기를 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기를 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이고 팔자라는 그 말 자체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세월을 뛰어넘어가지고 한 10세기 정도 뛰어넘어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네 이건 이상한 세상이 있는 거야. 다시 또 돌아가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래?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불교하고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너의 생각은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네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것들에게 생각이 일어난 것이지. 그 다시 얘기한다. 뭘 보았냐, 뭘 들었냐, 뭘 냄새 맡느냐, 뭘 맛봤느냐, 뭘 경험했느냐. 이것이 업이란 말이야. 이것에 의해 네 생각이 나는 것이지 네 생각이 고유한 네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또 다른 걸 보고 또 다른 걸 듣고 또 다른 걸 냄새 맡고 또 다른 걸 맛보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 안에서는 뭐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있는가 하면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만행이라는 게 있다, 이 얘기요. 보고 듣고 경험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가 언뜻한 대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과거 인도에서의 윤회를 보면은 이렇게 수평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수평윤회는 왜 그런 것이, 그러한 수평적 윤회를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저께 우리가 이제 윤달 삼사순례를 갔잖아요. 사람들이 덥다고 그냥 삼사순례 한번 쉬자 그러고 윤달에 그냥 이 더위에 무슨 아무리 윤달 삼사순례라 하더라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간다고 가는 거요. 더우면 더운 것이고. 이제 걱정은 돼, 스스로 안으로 걱정은 됐지만 겉으로는 아무 이제 걱정 없는 듯이 이 더위를 어떻게 사람들 끌고 다닐까 이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태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걱정해.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수선사를 갔는데 신자들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곳이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고퀄리티. 절은 우리 절 같은 데만 있는 줄 알았어.
풀이 막 그냥 사방에 널려 있고 그냥 아무튼 와가지고 고상하고 풀 믿고 지적이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실용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절만 보다가 거기는 실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너무 다 정갈하고 깨끗하고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티끌 하나 없고 이런 절이에요. 수선사가. 한번 가봐요. 거기에다가 때마침 나는 연꽃이 어느 때 피는지 잘 모르는데 총무스님한테 연꽃 피었어? 그랬더니 무슨 연꽃 다 질 때가 됐다. 그런데 갔더니 연꽃이 확 피어가지고 좋더라고. 흰 연꽃이. 그런데다가 수국인지 뭔지가 막 밭에 가나요.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덥지도 않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 절도 막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촛대 하나만 해도 작품이야. 거긴 작품. 어떤 김개똥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걸 작품은 지가 부르는 게 가격이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마이크 잡고 거기 가서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뭐 하나를 잡아쳐 깨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그냥 나간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전부 돈이란 말이요. 그 돈 누가 낼 거요. 나는 돈 많은 과부를 몰라. 불행스럽게도 잘 몰라, 돈 많은 과부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 번째, 맨날 그 풀 뽑아야 돼, 잔디밭에. 누가 그거 하고 있냐고. 우리는 여기에 풀도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가서 그냥 약 한 번 주고 싹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수선사를 보고, 어쨌든 참 좋다. 근데 그 수선사가 마치 갤러리 같아. 근데 대단한 것은 거기에 비구 스님이 60대 초반인데, 비구 스님이 몇십 년 전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논이고 밭이고 임야고 뭐 이런 데를 다 사가지고 돈 조금 생기면 이거 사고 돈 조금 생기면 이거 사고 그 지분이 열 몇 개 사람으로 나눠진 것이 지금 오늘날 절이 된 거래. 18개인가. 가서 또 설득해가지고 막 이거 사고 그래가지고 거기 연못도 본래 연못이 있던 게 아니래요. 연못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거기 그 스님은 맨날 아침에 있나면 혼자 살으니까 그 스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혼자 살으니까 새벽에 일찍 눈이 띄어진대요. 그러면 일단 나와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인가 뭐 몇 시간씩인가를 정해놓고 계속 풀을 뽑는데. 그리고 물레방아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지가 본인이 고친대. 본인이. 그나 그 얘기 듣고 참 왜 그렇게 살까? 저는 왜 저렇게 살까? 누구조차 그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래 수선사를 가보니까 우리 절은 오징어요. 거기로 말하자면 일테면 뭐요? 나 요즘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그럼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정우성이라면 여기는 오징어요. 김영만 같은 사람 있죠. 옛날 그 배우 있잖아. 코미디언 이런 거야. 수선사를 가서 이제 심적정사를 갔잖아요. 심적정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양을 이제 마치고 했더니 그 동암 주지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신자들은 많이 오라고 불러서 오라고 할 걸 그랬다고. 아니 우리도 몇 명 안 갔는데 뭐 거기서 지금 한 6명이나 되려나. 이제 그 봉사자들이 6명이나 되려나 7명이나 되려나 봉사자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더 불렀어야 된다고 후회를 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심적정사 신자들이 와서 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기도하라면 안 한대. 법회 보자면 안무인데 한 달에 한 번 무슨 뭐 제일 때 겨우 오는 사람이 한 7명 된대. 그러니까 법회 오는 7명 다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봉사한다고 성지순례 온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우리 기도하는 걸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도 각성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봐야. 응? 봐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인도 사회에서 왜 그 당시에는 그 노예제도가 신분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갖춰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신천지니 무슨 뭐 통일교니 아니면 이슬람교니가 왜 그렇게 그 집단 안에서 소위 이제 믿기만 하면은 부모님하고 단절해라, 형제하고 단절해라, 집구석하고 단절해라, 부부관계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보고 들으면 그 생각이 본인들이 주입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비교에 의해서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역으로 다시 간다면 왜 그렇게 흐릿하냐? 너무 열어놓으니까 너무 열어놔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절은 예를 들면 이 절은 얼마짜리인데 저 절은 얼마를 받고 저 절은 이것을 주던데 이 절은 이것을 안 주고 요것만 이제 발달해. 제대로 발달할 것은 안 발달하고. 진짜 그런 거요. 그래서 맨날 와서 우리 절은 뭐 비싼 게 없으니까 7일째 지낸다고 하면은 하는 얘기가 저 절은 뭐 200만 원도 했다던데요. 뭐 이런데 우리 절은 뭐 안 비싸니까 와서 뭐 이제 이렇게 하라면 그냥 해요. 그리고 돌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싸네. 중생은 상대적 세계를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얘기를 이제 스님이 뭐 때문에 이제 윤회관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한 윤회관을, 수평적 윤회라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윤회관하고 전혀 다른 윤회를 얘기한 게 부처님이다. 이제 이걸 좀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도에서 일시에 불교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의 침입이에요. 이슬람교인들이 일단 스님들을 전부 다 싹 죽였어요. 한 놈도 빠짐없이 싹 죽였는데 스님들을 다 보면 그 집지에서 죽여라! 스님도 아니지. 중들을 잡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그럼 중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구분이 확연히 돼서 뭘로 됐을까? 머리카락으로 깎은 놈은 중밖에 없어. 거기서 인도 사회에서는요, 인도 사회뿐만 아니고 과거의 사회는 이 머리가 가장 쉽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갓 이렇게 크게 쓴 건 뭐야? 양바. 그리고 이제 우리 무등거사님이나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무등거사님이나 썼던 그건 뭐라? 페랭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늘을 보지 말라 해가지고 삭갔으면 뭐라?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 스님. 그러니까 모자로 신분을 나타내거나 머리카락으로 신분을 나타내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게 제일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틀어 올리면 유부녀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길면 무슨 뭐 시집 안 간 사람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깎아버리면 이게 유부녀인지 아닌지 뭐 이게 이제 양반이었는지 상놈인지 배운 놈인지 안 배운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죠.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네가 행위를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래 것이고 위 것이고 싼 것이고 양반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종교는 사도고 외도다라고 하는 것을 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들어온 놈들 싹 깎거나 왕도 깎아놓으면 상놈이 깎아놓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거기에 상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남녀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이것은 평등주의라는 거예요. 행위한 것만이 오로지 남는 것이지, 인과 내생. 그렇지,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어와서도 그러니까 비구니가 맞짱 뜨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하잖아.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도 없어. 요즘 와서 무슨 뭐 목사 이렇게 여자 목사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런 것은 인도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신앙적인 차별성 이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깎아서 그것 때문에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깎은 놈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 일시에 불교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윤회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윤회에서 힌트되는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인데,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를, 아니, 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전주대를 다녀. 그래서 매일같이 전주대를 이제 나가가지고, 전주대를 향해가지고, 옆으로 꺾어서 전주대로 가. 거의 매일같이. 근데 어느 날, 누가, 아무튼 있어. 거기 이제 다른 데를 가라고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전주대를 향하고 있는 거야. 가다가, 아차, 내가 오늘 여기를 가는 게 아니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런 경험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인데, 자, 여기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전주대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죠. 인연에 의해서 전주대를 다니게 됐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맞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육신도 사라져. 인연화합에 의해서. 그런데 업식은 남아. 근데 업식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강력한 업이 드러난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개념을 규정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 전부 뭐냐면 그 사람의 신, 구, 의 이 세 가지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아주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규정할 때 좀스럽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방정막다. 응? 가만히 1분을 안 있는다. 밥 먹는데 매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야. 이런 행위가 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규정하는 것 중에 가벼운 행위도 오늘 꽃을 땄어. 아유 어렵게 나오네. 꽃을 딴 행위는 어쩌다 한 행위야.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지죠. 매일 꽃을 따면 이걸 뭐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미친놈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야. 그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틀을 만든 거야. 죽어서도 그 강한 에너지의 업식의 틀, 이게 드러나는 것. 이것은 그대로 종자가 돼서 드러나요. 그런데 어쩌다가 꽃 한 송이를 꺾었어. 이것은 드러나질 않아. 이게 싹이 트질 않아. 왜? 싹이 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보더라. 나는 농사는 안 짓지만 종자를 보더라. 싹이 안 트는 거, 싹이 튀었는데 비실비실한 거 내지는 열매를 잘 맺는 것이 똑같은 종자인데도 이렇게 나눠져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행위들은 가벼운 것들은 그냥 사라져. 싹이 안 트고. 그런데 강한 나를 규정짓는 강한 업성, 그 특성은 다음까지 가서 그 기운에 맞추어서 변형돼서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부 행위한 것은 다 받는다. 이게 아니요. 내가 이제 정말로 잘 참는 자비의 화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화를 확 냈어. 그건 안 받아. 난 그렇게 믿어. 나 믿고 싶어 그냥. 요즘 짜증이 계속 나요. 내가 죽겠어. 나이가 먹나 봐요. 짜증이 계속 나.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를 규정짓는데 내가 선업이 많으냐? 99가지의 나쁜 짓을 하고 한 가지 행위를 선한 짓을 한 걸 가지고 서방이 나는 너한테 선한 행위를 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99가지 나쁜 행위를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것은 남게 돼 있는 거야. 왜 남아?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지 여러분들. 여가 전 듣겠습니다.